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 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 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어제 이제 시편 104편 전반부에 이어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먼저 19절에서 25절. 하나님은 낮과 밤의 때를 지으시고 그것에 따라 짐승과 사람의 활동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경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짐승의 활동 시간은 밤으로, 사람의 활동 시간은 낮으로, 반대로 잠을 자는 시간은 짐승은 낮에, 사람은 밤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통해 각각의 영역,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질서를 잡아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다시 말해서 이제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보호해 주시는 장치로서 각각을 구분짓고 구별지어 활동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짐승들이 밤에만 활동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반대의 경우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의 짐승들은 대체로 어두워졌을 때, 사람의 활동이 없을 때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람은요, 글쎄요, 밤에 이제 꼭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예를 들면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소방 공무원, 군인, 의료계 종사자, 위생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 위생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야 참 이제 감사하고, 그분들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분명히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을 설정해 두셨어요. 해가 떠 있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그렇게 이제 생체 리듬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반대로 살아가면요, 다시 말해서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요, 정신과 건강을 분명 해치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을 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또는 밤의 문화를 즐기면서 정욕을 쫓는 것들, 밤새도록 놀고 즐길 수 있는 유흥거리들, 볼거리들이 쏟아지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분명 하나님을 거스르는 면들이 적지가 않더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밤에 이제 수당이 더 붙기 때문에 밤에 수당이 더 붙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의미겠죠. 아무튼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남들 다 잘 때 일을 해야 되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이런 면에서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문화, 사회 복지 시스템 그런 보상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각 삶의 리듬을 생체 시계를 각 존재 안에 마련해 놓으심으로써 경계와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그 경계와 질서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요. 또 이제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4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것들, 땅의 짐승들, 바다의 크고 작은 수많은 고기들에 대해서 노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먹이시기도 하는 참 좋으신 주님, 모든 피조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먹이심으로써 살리신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한마디로 굶어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생명체들이 먹고 살만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드시기만 하시고 먹이지는 않으시는 무책임한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 이기적인 욕심은 독점적 소유와 점유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결핍이 일어나며 그래서 한쪽에서는 손도 되지 않은 엄청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 위기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탐욕, 이기적 욕심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에 따른 바른 삶의 회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 생태계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들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고요. 그것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29절과 30절을 통해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는 시인이 마지막으로요, 위대하시고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놀라우며 하나님도 친히 행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표현 34절 내 묵상을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것들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묵상을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들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의 그 사랑의 갈구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이라는 그 고백인 거죠. 34절 다시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과 악인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결국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대신 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있으십니까? 부디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래서인데 더더욱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 온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며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주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그 한계를 준수하며 그 안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이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차고도 넘칩니다. 저희 마음과 사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